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43강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하겠습니다. 알다의 명사형이 암이죠. 그 다음에 살다의 명사형이 삶입니다. 골로새서를 읽을 때는 이 암과 삶의 이 키워드라는 걸 가지고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좋습니다. 골로새서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려주고 그거를 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과 삶입니다. 골로새서의 그 중요한 건 하나님의 충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기독론이라고도 합니다. 전체 이야기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1장, 2장은 그런 이론에 대한 면이고 3장, 4장은 그리스도를 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암과 삶으로 1, 2장, 3, 4장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때 아마 그 골로새 지역에 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받고 돌아가서 자기 고향 골로새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감옥에 있잖아요. 바울이. 근데 이 에바브라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같이 감옥에 있게 되면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잘못된 스승 또 들어와서 계속 교회를 혼잡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자기가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자기의 제자가 개척한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단어들이 조금 이렇게 탁탁 읽으면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요. 조금 에베소서처럼 생각하면서 조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바브라는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됐다 그랬죠? 골로새하고 제가 터키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골로새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하고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 거리에 와서 배웠다는 게 복음을 들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 성도들을 흔드는 이단 사상, 그 당시에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 또는 천사 숭배주의 또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그 복음을 또 흔드는 거예요. 특별히 제일 많이 그 당시에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또 금욕주의. 그러니까 육은 굉장히 신성하지 않고 천박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육과 영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들을 이런 교회를 흔드는 것들을 지금 바울이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또는 성도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바울의 글이 문체가 좀 어렵잖아요. 탁탁 안 되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골로새 편지는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기독론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인데요. 별명이 있어요. 머리의 책이에요. 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머리의 책 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주의 주권자 머리 대신 그리스도. 딱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성이요. 그분이 얼마나 완전한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충만한 분인지 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에베소서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머리의 책 딱 기억하십시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주제는 당연히 그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에 대한 글입니다.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느냐. 2장 19절인데요.
2장 19절이 주제니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이렇게 그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2장 19절 핵심 절입니다. 내용은 당연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만물의 근원이시고 또 그분이 모든 것의 설립,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의 모든 것의 머리이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의 머리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삶, 충만한 삶? 네. 근데 우리는 충만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충만한 삶보다 좀 뭐라고 말할까요? 풍족한 삶을 더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풍족한 삶 하면 뭐죠? 물질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물질로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고 그래서 그 충만한 삶을 사는 자들은 어떻게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풍족한 삶보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좀 뭐라 그럴까요? 더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가치관들이 좀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교리편이 1, 2장이고 3, 4편이 실천면이라 그랬죠. 자, 1장 들어갑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그 골로새 교인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한 다음에 뭘 하냐면 참 너희를 생각하면 감사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 기도를 하는 이유가 4절 5절인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뭐가 감사했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 지금 4절 5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에바브라에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했대요.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고 바라보았고 또 진리를 절대적인 표준으로 또는 진리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고 은혜를 깨달은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갔다는 것이 쭉 내용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 기도를 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를 하냐면 골로새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암과 삶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알기를 기도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러니까 암과 삶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기도했듯이 우리도 신약을 읽으면서 암과 삶이 그분을 점점 알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점점점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또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아까 소망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소망으로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고 또 감사와 찬양을 하고 또 뭔가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니까 감사로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맞죠? 그렇다면 감사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옛
율법으로 옭아매려고 하는 그 거짓 사도들 있죠. 그 세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정복했음을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인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대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옮겨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 율법으로 옭아매려고 하는 거짓 사도들 이미 다 끝난 얘기야. 그거 따라가지 마. 흔들리지 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대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들이라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게 실감이 되세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고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암과 삶이 구체화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실현되었는지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5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옮겨지게 한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15절부터 20절까지는 기독론이 함축되어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또 이 부분을 찬송시라고도 합니다. 이 찬송시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거짓 가르침을 무너뜨리는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 결국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이 아들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절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두 절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1장부터 4장까지 잘 이해가 되는데 그 두 절이 과연 뭐냐면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이게 지금 15절부터 20절까지가 찬송시 안에 있는 18절인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18절과 그 다음에 2장 19절 그 머리 대신 1장 18절이 머리라 그랬죠. 2장 19절은 뭐냐면 그 머리를 왜 안 붙드니. 자, 이 두 절이 골로새서 전체를 설명합니다. 다시 1장 18절 그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근본이시다. 얘기했어요. 2장 19절은 왜 그 머리를 붙들지 않느냐. 그 머리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머리가 골로새서입니다. 결국 이 두 구절 1장 18절 2장 19절 이 두 구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진짜 교회가 아님을 이야기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교회의 머리가 뭐 목사라든지 뭐 몇몇 리더에 의해서 되어진 교회 아닌 거죠. 그래서 진짜 교회인지 참 교회인지 아닌지는 머리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또 성도들이 그 머리를 붙들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머리를 붙든다. 다시 표현하면 누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넣는지를 아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해주셨길래 우리가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했다. 그분이 하신 일들은 이런 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주자.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을 이루어주셨고 나중에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옮겨주셨대요. 그리고 옮겨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분이 죽으셨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머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이냐? 23절 보니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되는 자예요. 이게 바로 머리를 붙들고 있는 자입니다. 터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변질된 복음을 들을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대요. 저 여러분이 그런 머리를 붙든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일꾼으로서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자기는 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26, 27절을 보면 쭉 좀 길지만 내용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요. 뒷부분에 보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주신 일들은 이 비밀인데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여러분 26절, 27절 밑줄 그시고 몇 번 읽으십시오. 거기 비밀이 뭐래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나심,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심. 이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입니다.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때가 차기 전까지는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오셨어요. 신비의 그 비밀이 드러났죠.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는 믿었고 알게 됐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비밀을 모르고 또는 못 알아듣고 안 믿는 그 골로새 교회에 온 거짓 교사들 엉터리 교훈에 휘둘려서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죠. 때가 돼서 알려주셨어요. 오셨어요. 또 우리가 믿게 됐어요. 이게 바로 그 너희 안에 계신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 가지 이단 너무 많고 갖가지 사상 많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죠.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때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2장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2장 1절처럼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음을 2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침투되어 들어온 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못 붙들고 못 믿게 하는 그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 안 받고 내가 세우지 않았지만 너희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애썼는데 그 목적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은혜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요 지식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너희들 모두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가는 그 일들을 그 풍성한 은혜 안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라.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렇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얘기하면서 뿌리를 받고 이제 터가 이제 굳어져서 너희가 잘 자라야 된다. 이제 그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아까 암과 삶이라 그랬죠.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슬슬 하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바르게 사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있었어요. 그게 6절 7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바로 머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죠. 어떻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면 흔들리지 않죠. 그런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뭐였냐면 초등학문이요.
또 지금 곧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바울은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철학, 그들의 속임수, 그들의 혼란, 또 유대교의 편파적인 어떤 율법에 대한 교훈이나 이론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사상에 속지 마라. 진리의 말씀만 확신하라.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은 굉장히 어렵게 심오하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딱 터 위에 서서 세워져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중생, 거듭나게 되고 사죄, 용서를 받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가 12, 13, 14, 15절 쭉 제가 다 정리한 단어가 중생, 사죄, 자유, 승리입니다. 그래서 16절 이후에는 이제 그들이 말한 거짓 교훈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걸 그들이 알아야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음식을 먹는 규례라든지 절기를 지키는 거라든지 거짓 겸손이라든지 천사를 숭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짓 교훈이었음을 이야기하고요.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놓는 게 문제잖아요. 율법이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해주지요. 그런데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놓는 게 문제였고 또 하나 천사 숭배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천사를 놓는 게 문제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는 그 어떤 것도 올 수 없죠. 그래서 이단의 기준도 그 예수님의 자리에 누구를 무엇을 놓느냐에 따라 이단이 판가름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비판이나 신비주의의 정죄나 이런 금욕주의를 너희들은 듣지도 말고 들었다고 해도 따르지도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만 진정한 충만함을 살아갈 수 있음이 지금 2장의 내용입니다. 3장. 바울은 2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져서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을 6절, 7절에서 권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옮겨졌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삶이죠. 3장 4장이 삶이니까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에 어떻다는 표현이에요?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고 있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되죠? 땅의 것을 포기해야만 위의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이 위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가 그분에게 또 갈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3절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지금 우리 안에 있지만 온전히 드러나지는 않아요. 왜요?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이 생명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하고 찾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구나, 이것만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실제로 삶 가운데 어떻게 삶을 풀어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 부린다 그러죠. 욕심을 부리는 일, 또 악한 마음을 갖는 일, 음란, 이런 것들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포기라고 얘기했죠. 바울은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마음을 바꾸시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개인적 차원입니다. 정욕, 탐심, 분노, 거짓, 악한 생각, 이런 행실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또 사회적 차원이나 신앙적 차원으로 버려야 될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12, 13, 14절 보면 좀 길지만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결국 에베소서의 뒷부분에 있었던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다 이런 것들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근데 골로새서 하는 말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뭘 더하래요?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랬죠. 근데 그 아들의 나라 앞에 뭐가 붙었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그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 땅에서도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평강을 위해서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니 너희는 그 평강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가 15절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우리 안에는 평강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때만이 저와 여러분은 평강할 수 있죠. 평강? 요동하지 않는 건가요? 그 차원을 넘는 거죠. 내적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평강의 근원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만이 오는 것이 평강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평강 이야기하셨고, 부활하시고도 처음으로 하신 말이 평강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또 권면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16절, 17절인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우리 안에, 심령 안에 말씀이 풍성히 있게 해라. 그러면 그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는 자가 된대요. 저 여러분 안에 지금 우리는 말씀을 읽고 있고 또 묵상도 하고 있고 지금 신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해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만이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암과 삶이 점점점 이루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또는 자녀와 또 직장에서 또 상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직장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으라는 거고요. 또 자녀와 부모, 또 종들 쭉 구체적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4장입니다. 4장 1장에서 기도로 시작했죠. 지금 4장도 이제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4장 쭉 마무리는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과 감사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나는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기도 부탁 안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골로새 교인들은 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나를 도와줬던 그런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열거합니다. 그들이 너희들에게 갔을 때 참 존귀한 자로 영접해주고 잘 대해주기를 바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리더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참 귀중한 자인 것처럼 골로새 성도들이여 이들을 귀중히 받아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골로새서 전체 내용입니다. 저 여러분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놓치면 모든 걸 놓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서 같이 바로 이어서 할게요. 빌레몬서는 간단해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근데 이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가 도망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잡혀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바울과 감옥에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실한 복음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주인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당시는 종이 도망가면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죽일까봐 굉장히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쓰면서 죽이지 않아야 되는 이유,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빌레몬서인데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빌레몬서가 이런 내용이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내가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는지 용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왜 용서해야 되는지가 지금 빌레몬서에 나오는데요. 바울도 그렇고 빌레몬도 그렇고 오네시모도 그렇고 이 세 사람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해주고 한 형제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빌레몬이요 오네시모랑 화목하게 되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면 이제 사람하고도 화목하게 되고 용서해주고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이죠. 그렇다면 누구와도 화목하게 지내고 혹시 화목하게 되지 못하는 걸려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용서해야 될 사람이라든지 또는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목하게 되는 우리이기를 바라는 성경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그리스도 안에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 내어 용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